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볼까 싶어서 주님을 따라오다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옅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그들의 바로 민생구, 식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곳에 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식사를 만들어 먹는다,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읍내로 들어간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여하튼 인간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굶겨 보내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으로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 어떤 면에서는 표적을 중심으로 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모습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길삼질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은 확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 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한 달여 동안, 만나는 거의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뜻 가운데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민생구의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빌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제자들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이 빈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참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참 경제적인 문제, 빵, 이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비중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검심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가장 접근해 온 첫 번째 문제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말에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 빵, 이 민생고가 최고의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명을 양육하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가 최고의 비중을 두는 생활이 됩니다. 빵보다도 떡보다도 경제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타락한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육신의 양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세상의 양식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앙상한 죽은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표적을 쫓아왔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경청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단면 속에 있는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굶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10분 말씀에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싼 차를 샀다고 가정해 보면은
차가 내 수중에 들어온 날부터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저 주인이 제때에 먹을 기름을 제대로 채워줄까? 세차나 제대로 해줄까?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얼마만큼 비싼 돈으로 그 차를 샀습니까? 뭐 에쿠스 한 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천만 원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줘서 차를 샀으면은 매 시간마다 주인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게 되고 세차를 하게 될 것이고 정비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차를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전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긴 이 땅의 사명을 열심히 열중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먹고 있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